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9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함의 유익, 함께함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홀로 또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그 사랑과 또 관심과 보호와 돌봄 안에 살아갑니다. 또 부모가 없이 또 어떻게 보면 고아로 자라신 분들도 자기가 자라 있다는 자체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홀로 있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또는 그것을 넘어서서 함께 있는 그 둘 이상 연합하는 것의 유익에 대해서 전도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수고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점점 개인주의 또는 홀로 하는 것을 즐거이 하는 이런 문화들이 정착되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자기 삶에 타인이 들어오는 것도 내가 타인의 삶에 관여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그러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익한 게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성이 와해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강하게 연합되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강하게 연합이 되어야 되고 성도끼리 강하게 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어느 교회다. 나는 또 어느 또 무슨 뭐 교단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갈기갈기 힘을 잃어가는 것을 때로는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 함께 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또 유일한 낙이란 거는 뭐 재산을 모아 놓아 봤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재산을 많이 축적해 놓았는데 어차피 이 수고로움도 자기가 끝나고 나면 이게 누가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무한 탄식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막 열심히 돈 벌어서 홀로 열심히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또 여행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한계가 있어요. 외로움과 허무함과 돌아서면 그 공허함을 같이 나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고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행한 노고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래서 함께 하면은 굉장히 불편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혼자 달리는 것과 발을 묶어서 두 명이 함께 짝을 이루어 달리는 것. 그건 속도나 또 체형이나 또 어떤 그 운동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불편하죠. 그러나 그것을 같이 이루어냈을 때 오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냐? 함께 할 때 누리는 그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스포츠들 보면 배구나 축구나 농구나 이 홀로 잘하면서 성공하지 못해요. 협력하고 또 서로 패스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럴 때 이겼을 때 막 큰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함께 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홀로 사는 자, 홀로 인생을 경주하는 자는 넘어지면 더 이상 거기서 끝이 나는 거지 일으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참 현대 사회의 이 문화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1인 가구가 가장 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뭐 그게 어떻게 그래 되었든지, 뭐 홀로 살다 보니까 그래 되었고, 결혼이 늦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는 뭐 어떤 가정의 불화로 홀로 살게 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성경은 진리죠, 진리. 홀로 이서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어서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키면 되는데, 혼자 쓰러졌다가 못 일으키면 그냥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것이죠.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은 어찌 따뜻하랴. 그래서 이건 뭐 부부라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친구 관계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함께 하면 따뜻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호하고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나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 원리죠. 왜냐 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함께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이 함께 하면 따뜻하다고 이야기하고, 혼자 있으면 뭐 어떻게 따뜻할 수 있겠냐는 것이요. 함께 안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위로하고 이럴 때 인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죠.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게 끊이고 두 사람이면 마살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면 피한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 있을 때, 또 전쟁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강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겹줄은 세 사람 이상 되면 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홀로 될 때가 있죠. 뭐 배우자들이 떠나가고 자식도 떠나가고 홀로 될 때가 있는데, 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홀로 있어도 그렇게 외롭거나 두렵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화가 뭐 나 자신 혼자, 또 개인적으로 홀로, 그리고 뭐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조금 인생을 더 살아보고 조금 노화가 진행되고 조금 더 나가서 홀로 있게 되면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견디기 힘든 지경에 빠져들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홀로 사는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젊을 때는 아무 상관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또 그리고 마지막 죽음까지 이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지 우리의 이 믿음의 친구들, 또 가족들, 또 공동체 함께 연합하는 그런 습관과 훈련을 드릴 때 굉장한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는 권력의 무상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전도자는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다 겪어봤더니 이 권력도 무상하다는 거예요. 13절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가난하고 지혜로운 이 젊은 사람이 왕이라는 그 타이틀만 갖고 있는 늙고 둔한 왕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뭐 대통령이나 통치자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 없어요. 다 돌아가시고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또 다른 정권이 일어나고 늘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거기에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도 죽고, 지금 우리가 보는 막 이 권세를 누리는 것 같고 힘 있는 같은 사람들 한 10년만 지나보세요. 우리 눈앞에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에는 너무 무상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 적이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여할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다. 왕 노릇 해보니까 늙으니까 결국 젊은 왕을 또 기다린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뭐 대단히 젊은 날에 인기가 있었 왕이었지만은 나이 들고 죽고 나면 그 다음 왕이 오면 또 그 젊은이에게 환호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치란 거는 웬만하면 이 뭐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항상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웬만하면 멀리 하는 게 좋죠.
그 끝은 무상입니다. 무상.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 권력이나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성경이 오늘 말하잖아요. 다음 사람이 또 차지하고 또 차지하고 지나고 나면은 그것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게 뭡니까? 인기라기 뭐예요?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는 그러한 실체가 없는 그런 거예요. 실제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또 한 인생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인기란 거는 뭐 또 다른 이슈가 있으면 덮어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른 오해가 있으면 또 금방 백성들의 마음은 여론은 또 돌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누리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삶을 우리는 지향해야 됩니다. 내 것만 챙기고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을 때 결국은 더 심령이 가난하고 허무한 데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 권력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그런데 눈독 들이고 줄을 설 필요가 없고 영원한 권력, 영원한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더 빠른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이죠. 참된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으로 다스리는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하며 유익을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통치를 받고 평안을 누리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홀로 또 개인적으로 또 남들과 함께하는 걸 힘들어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함께함이 가장 행복하고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개인적 생각을 내려놓고 함께 공동체 안에 또 함께 가족 안에 정말 하나님이 오늘 주신 낙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